네, 오늘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아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뜻짓자, 알짓자를 써서 말하는 지혜,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아는 힘, 그것을 이 세상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소통할 때도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 그 의도를 파악할 때 우리는 그 만남이 보다 더 명쾌해질 수 있고, 그 만남이 또 대화가 어떤 수다로 흐르지 아니하고 그 대화가 서로가 소통을 통하여 보다 더 값진 답과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추어진 의도를 살피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때론 우리가 옛말에 말꼬리 잡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을 쫓다 보면 그 이면에 있는 그 의중이든 그 의도든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다음과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또 부르시는 어떤 콜링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계획하시고 뜻하심을 감춘 채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쌓여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표면적인 것,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하심은 모르는 채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왜 나만 힘들어야 되고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도대체 나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논리에 빠지면서 우리는 불신과 의심과 그 오해가 쌓여가지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 화목해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긍휼이 누군가가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은 성도들이 때론 간접적이 됐던 직접적이 됐던 때론 국가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 고백의 형태로 보다 더 사실적인 근거로서 기록된 것이 시라고 하는 이 문학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시는 때론 은유나 비유나 때론 이상적인 것이든 내가 경험하지 않고 어떤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는 보다 더 사실적인 근거로 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신앙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시편을 읽을 때 그 시인이 말하는 그 저자가 말하는 힘과 능력과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시편 63편의 시는 다윗이 그 자식 압살롬의 그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식을 피해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 기록했던 시가 오늘 본문 63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시는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고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기리면서 그분을 앙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63편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앙망하죠.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능력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은 알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봤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사람의 관계든 또 부모가 자식을 대하든 때론 그 의도를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래서 그 말을 했던 것이고 이래서 그랬던 것이구나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어요. 그가 기가 막힌 상황, 쫓기는 여건 속에서도 다윗은 이 두 가지의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안에서 사랑과 신뢰 안에서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뭐냐면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통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 우리가 한 번쯤 해보는, 도전해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관계든 하나님의 관계든 다 똑같은데 이 사람의 관계도 신뢰가 무너지면 안 보여요. 그가 어떤 의중을 갖고 뭘 말하는지 안 보여요. 사랑이 무너져도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도를 살필 수 있는 눈,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뭘 할 수 있냐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 주의 뜻을 아는 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를 찾게 하심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다윗은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을 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율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잘못을 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의중을 살핍니다. 그 의도, 단순하게 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 의중을 파악하고자 해요. 실상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상황으로 어떤 하나님이 큰 선물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은 북각 가운데 요직에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딱 그것이 분리되어지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기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누가 정말 악한 자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통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계기로 그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게 되고 솔로몬한테 그 자식한테 국가를 물려줄 때 그 나라가 보다 더 안정된 국가를 갈 수 있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의 잘못,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가만 치른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바라보면 그분의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님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만큼은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주를 찾아요. 오늘 이 다윗은 실질적으로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부족합니다. 한때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상황 속에서 직분은 왕이지만 기가 막힌 이 상황과 환경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통로를 버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실상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갈 수는 없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다윗이 얼마나 주를 찾고자 했는지 그 갈급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인생은 당장 오늘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만을 보고 살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보게 합니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다음에 있을 내일을 보시고 내일의 큰 여파들을 보시고 그 불씨를 끄고 그러면서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선물,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르시고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던 그 근본된 마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줬어요. 단순하게 책망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면 주를 찾았겠습니까? 안 찾아요. 만약에 다윗이 주를 찾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훗날에 그 솔로몬이든 훗날에 다윗에게 있을 그 모든 것들에 파멸되어지는 것은 불보듯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겠죠. 아,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환경에 익숙해지는 동물과 같이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가 싱싱한 것을 먹는다고 끓는 물에다가 막 낙지도 넣고 어떤 생물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막 발버둥 치는 게 보여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싱싱한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좀 인간이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요, 뭐 낙지든 어떤 생물이든 찬물에다가 그거를 먼저 넣고 뚜껑을 닫아놓고 끓이면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 이 생물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죽어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과 뭐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 역경이 있으면 그 순간에 막 뜨겁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서서히 뭔가 접해오면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에 존속되어져 좀비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주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사건과 상황을 주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다윗은 주를 간절하게 찾게 돼요.
주를 간절하게 찾으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는 선물이 뭐예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의도한 것. 여러분, 고난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버티는 게 아니라 고난은 개선하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지 문제는 버티는 게 아니에요. 때론 이상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도 그냥 지나가리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들에 속으면 안 돼. 바람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바람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바람이 또 올 텐데 그때 가서 또 말하겠습니까? 이 바람도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람을 맞은 사람은 그날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이처럼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정말 간절하게 쳤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지금 당장 마실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물과 양식에 목말라하기 전에 목마르죠. 그러나 핵심과 본질은 주를 찾고 주의 의도하심을 파악하고자. 그게 진짜 주를 찾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재밌어지는 게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잖아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언제 그랬는지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그 의도를 만나게 하려고, 그 의도를 찾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도를 파악하고 나면 왜 저 사람이 저런 뻘짓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명쾌해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오해가 가면 거리를 두고 안 만나면 그만이고, 이런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의도를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찾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빼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있는 그 문제의 요소를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다윗이 인정이 넘쳐서 정적이어서 인간적이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세요. 근데 거기서 들으면 좋은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환경이 되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어쩔 수 없어서라도 그 부르심에 가까이 가고 그 부르심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다. 인생의 굴곡이 왜 심한 줄 아십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틀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리를 읽어내는 사람은 굴곡이 심하지 않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꿈을 꿔요. 2023년이 2022년보다 더 새롭기를, 더 좋기를 우리는 꿈을 꾸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농부에게 곡식이 작년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좋은 곡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을 심고 그 곡식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새로움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하심, 그 의도를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가까이 하고
또 당신을 내가 찾고자 원하오니 당신의 의도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겸손함에 무릎을 꿇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의도를 알 때, 그분의 뜻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의 뜻하심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꿈꾸고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뜻하심을 아는 자 두 번째 의미는 주를 알게 하심입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다윗은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찬양의 모습과 또는 기도와 간구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를 찾고 주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가 보이냐면 주님의 의도하심이 보여요. 주님의 뜻하심이 보여요.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 압살롬에 대해서 보다 더 명쾌한 심플한 정리가 못 됐어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이 있는 만큼 주변에 어떤 이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해집니다. 때로는 국가라고 하는 행정제도는 정적으로 흐르면 나라는 힘들어져요. 보다 더 공의로워져야 되고 보다 더 명쾌해져야 되는데 다윗은 우리가 맨투맨 개인적으로는 정적으로 흐를 때는 사랑일 수 있지만 공적인 관계 속에서 정적으로 흐르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허물 때문에 한편 인간적으로는 겸손함이지만 공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나라가 골마 썩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성품을 아시고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분리해 놓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처음에 다윗은 쫓기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비참했고 처참했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게 돼요. 비로소 그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 보니까 자기 자신이 냉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자신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자신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아주 합리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합리화시켜 놓다 보니까 내 자신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어떤 여행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통해서든 때로 누군가의 어떤 이 조언을 통해서든 우리의 자신을 보다 더 냉정하게 보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은 비로소 왕궁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부분을 비록 현실은 쫓기는 상황이지만 유대 광야에 놓여 보니까 비로소 보여요. 왕궁에서는 자식을 끌어안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애절함.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허물이 있는 자인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런데 유대 광야에 벗어나서 자신을 보는 거죠. 제3자적 견해에서 관점에서 그 왕궁에 있었던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현실은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상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적인 견해, 때론 상담학적인 기술, 테크닉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처를 위로받고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올바른 식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식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상처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심을 맞아 빵줄 맞았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라도 배워서 깨우치면 돼요. 그게 진짜 상처를 개선하는 것이지, 나의 무지함은 개선하지 않은 채 나에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일평생 그 운명의 장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가 갑작스럽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줄을 알았어요. 진짜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의 진짜 의도를 깨닫고 나니까 오늘 이 다윗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또 죄송하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철들었을 때, 뭔가가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때 바른 소리 해주고, 내가 듣기 좀 괴로운데 정말 그 한마디가 때론 그때는 그렇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걸 내가 깨달았을 때, 그거를 발견했을 때 너무 고마워지잖아요.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가 원망이 아니라 깨달았어요.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다윗이 손을 들고 주님을 막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아마 옆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다윗을 향해서 아마 미쳤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싹 하나님이 청소해 놓으신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2022년 더 나아가서 그 과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의도를 파악해 보려고 무릎 꿇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들어서든 불의한 사람을 들어서든 말씀하심이 있다면 어찌 보면 그건 다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일 뿐이에요. 주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도를 깨닫는다면, 그거를 발견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상처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뜻을 아는 자, 세 번째 의미는 주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시편 63편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다윗이,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 우리가 그러죠. 뼈가 삭는다 그러죠. 근데 오늘 다윗이
주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정리하고 자잖아요. 다윗은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며. 정말 주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만한 통로거든요. 근데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감사하고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내가 또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잠잘 때 주님을 기억하고 일어날 때 내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나를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를 읊조리면서 나는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오늘 다윗이 어찌 보면 한나라의 왕입니다. 최고의 신앙의 소유자다. 믿음의 소유자라고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식의 반란, 그리고 그 자식이 후궁들을 범하는 정말 아버지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의 여건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 소재를,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소재로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시를 모든 사람에게 읽게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부끄러움과 내 상처를 깨닫고 그걸 개선하고 나면 어떤 이 트라우마, 컴플렉스가 아니라 그걸 그냥 탁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부끄러워서 감췄지만 그 의도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그 뜻을 알고 나면 웃기고 있네 토론할 수 있는 거. 내가 시험을 빵점 맞았어요. 부끄럽죠.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계기로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았어요. 그 사람 말할 수 있어요. 빵점 맞았던 계기를. 부끄러웠던 계기를 부끄럽지 않죠. 그것이 도리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감추고 싶은 게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컴플렉스,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걸 건드리면 상처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그걸 건드릴까 봐 조바심이 나는 그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오늘 우리 속에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는, 거리낄 것이 없는, 컴플렉스가 될 게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해,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명쾌하죠. 분명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숨기려고 들고, 어디서 아팠으면 더 이상 나를 어떤 바리케이트를 치고 멀리하려고 들고 숨으려고 들고, 그게 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개선하고 나니까 이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속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 상처라고 하는 것들, 슬픔과 부끄러움의 요소가 있다면, 아직까지 감추고 싶은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숙제마다, 그 문제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 의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유대의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사는 우리의 심령 같은 그런 영혼의 상태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주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주의 뜻을 정말 알게 될 때,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과거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의지하면 항상 숨으라고 말해요. 내 자신을 의지하면 저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래서 넌 숨어야 되고 부끄럽고 감추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깨닫게 하시고 개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새로움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므로 2023년을 정말 새로운 새해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찾도록 이런 상황, 저런 환경을 주셨다면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 그 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하심, 숨겨놓은 뜻하심, 그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 의도를, 그 뜻하심을 발견하는, 그것을 선물로 받고 2023년을 정말 새해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원망의 대상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사람과의 관계가 오해가 쌓이고 하나님의 관계에도 오해가 쌓여 점점점 멀어지고 고립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관계도 다음과 같이 그의 뜻을 발견하고자 할 때 오해가 사라지고 하나 되어지며 또 그 뜻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루셨구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끊임없이 내 자신은 숨으라고 말하고 변명하라고 말하고 감추라고 말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라고 말했던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이 아니라 과거의 용수철을 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